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 스타일인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포장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잘 부각시켜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자기를 막 깎아내려 가지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개를 어떻게 했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기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포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설명한 거에 비해서 사실 내용도 별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든지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다. 그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거에 비해서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은 메뚜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땅은 아주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졌던 거죠.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나를 객관적으로 바르게 보는 것, 그것은 성경적 정체성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으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땠는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자기의 관심과 자기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했을까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나는 값없이 전한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는 거지, 전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값을 받지 않았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 왜 그러죠? 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뭐 전도한다 그래서 유세를 부리고 내가 이만큼 전도하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할 만한 무슨 권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 열매를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양떼를 치는 목자가 그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서 그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고, 내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이방인들을 더 많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모든 유대인의 특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는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왜?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까 봐,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의로 한다면 상을 받겠지만 나는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받고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상 받을 일이 아니래요. 왜? 부득불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자의로 하는 거 아니고 사명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사실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또 있나요?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희생을 치르고 고생을 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나요? 사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몇 대 맞아본 경험이 있나요?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을 맞았답니다.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배가 파선을 당했는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가 파선을 당하는 일을 당했답니다. 게다가 일주야를 어둠 가운데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위험을 당했는데 그 위험의 종류도 다양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온갖 위험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때로는 먹지 못했어요. 줄이며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철인인가요?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도 그거 뭐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체력은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바울은 건강에 넘치고 힘이 좋았던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나도 똑같이 약하고 나도 똑같이 쉽게 병들고 남들이 상처받는 것처럼 나도 쉽게 상처받고 나도 쉽게 낙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했다 그러고 떨었다 그러고.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 같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언제나 당당하게 담담하게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 줄로 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을 보니까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 흘렸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연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랬으면 그런 바울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랑할 일이 아니래요. 나는 상 받을 일이 아니래요. 내가 자의로 했다면 상 받을 일이지만 나는 정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고,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내가 한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니?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내가 화를 입게 될까 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나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부득불 전하는 거야. 안 하면 화를 입을까 봐. 내가 자의로 하면 상 받을 수 있어. 근데 난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자의로 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는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명으로 주어졌으니까 한다는 거죠. 시작은 은혜 때문에 했는데 언제나 은혜 충만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명으로 주어졌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니 안 하면은 화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쁜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한 줄 아는데,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바울 같은 대사도도 부득불 억지로라도 전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명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저는 오히려 바울 사도가 늘 성령 충만해서 나는 항상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낙심한 적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한테 전혀 모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 같지 않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는 상처도 쉽게 받고, 나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나는 육신도 연약하고, 나는 바쁘고, 나는 못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전혀 바울을 본받을 마음이 없기가 쉬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네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때때로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리고 늘 의욕이 나서 한 게 아니라 부득불 화가 임할까 봐 겁나서, 자의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명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에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아, 바울도 때로는 부득불 전도를 했구나.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구나. 바울도 나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혹시나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었구나. 사명감으로 알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상처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히려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만 하시나요? 여기 여두둔 찬양단 단원들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찬양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만 늘 찬양대원으로 여기서 봉사하나요?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주차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목자, 목녀들 어떻습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기도가 막 잘잘잘잘 나와서 기도가 늘 잘 됩니까? 전도팀, 그 사람은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만 전도팀 합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전도팀원 중에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상처도 쉽게 받고, 전도팀으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나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거야,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계속 전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막 안 한다고 굳게 결심을 했다가도 왜 또 나옵니까?
사명이니까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안 할 수 없으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또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목자 목녀들 늘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이렇습니까? 안 그럴걸요. 아유, 내가 이제 목자 목녀 안 할 거야. 이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계속하겠어. 전도 안 해. 이제 찬양하는 거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싫은 소리 막 하고 뭐 오해 있는 일 하고 뭐 잘한다 못한다 뭐 평가도 많고, 내가 뭐 이거 안 한다고 뭐 할 일이 없겠어, 나 안 한다고 뭐 교회가 안 돌아가겠어, 다 때리쳐버려,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안 드는데 제가 자꾸 그렇게 조장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로 목회 이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참 오래 해왔는데 이제 그만하지 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뭐 더 잘한다고 그러는 것도 같지도 않고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잘 못해도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더 귀한 것 아닌가요? 전부 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뭐 열심히 하다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딱 그만두고 그러면 누가 끝까지 사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잘 돌아보면은 전부 다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하는 거죠. 왜요?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사명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 노하우도 생기고 맷집도 생기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한두 번 들어, 그 사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가야지 뭐, I am on my way. 갈 수 있는 맷집은 그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만 한 줄 아니? 아니야. 나도 부득불한 때가 있었어. 내가 자의로만 했으면 내가 상 받을 게 있을 거야. 그러나 아니, 나는 그냥 사명 때문에 한 때도 많았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 주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럴 때 어쩌다가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착착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고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탁탁 되고 그러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포기합니까?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뭐 막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복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에이 뭐하러 계속해, 이러고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응답도 많고 늘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계속 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굵고 짧게 살자 그래요. 이왕 한 번 사는 거 화끈하게 살자 그래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의 일하면요, 화끈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딱 그만두고 계속 못합니다. 내 열정이 있을 때는 하는데 열정 식으면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주의 일을 어쩌면 다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늘더라도 길게 가자, 열매 없더라도 계속하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잘할 수 없어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전도해도 열매도 없고, 목자 목녀로서 열심히 목장을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분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들은 나와서 막 분가하는데 우리는 뭐 전도 하나도 안 되고 세례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다 때리칩니까? 그러면 목자 목녀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두 번 듣나,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가늘게라도 길게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됐어요. 바울이 잘난 체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막 이랬더라면, 바울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난 못해 이랬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뭐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네. 바울도 막 억지로 했대, 부득불 했대, 뭐 자의로 한 게 아니래, 사명 때문에 한 거래. 그렇구나, 낙심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다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만두면 누가 계속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하고, 사명이니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 열매도 맺어지고, 어떤 때 보람도 있고, 가끔씩 그러는 거고, 평소에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아닌지 흔들릴 때도 많고,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다 그런 거 경험한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구나, 그래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 통해서 귀한 또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늘게라도 길게 갑시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봅시다. 중단했습니까? 다시 시작해 봅시다. 가다가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 봅시다.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저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해 버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김에 그냥 주저물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